좋은 날,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이겠네. 아멘. 늘 기도에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2절에는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3절에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에서 힘주사 굳세게 하여 주십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있어 늘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 말씀은 예스라서 9장입니다. 예스라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박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귀환시키사 또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이 재건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다시 또 이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조금 소생시켰는데 역시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들이 가증한 일에서 떠나지 않고 역시 똑같이 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부터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했다는 말이죠. 또한 통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 중요하냐? 오늘과 같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계 속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과 또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가정과 가정의 결합입니다. 또 더 올라가게 되면 가문과 가문의 또한 결합입니다. 또 더 올라가게 되면 민족과 민족의 결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결혼을 또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또한 막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돌아온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스라 곁으로 모여듭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았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는 사실을 탄식하면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여기서 에스라 선지자의 아주 큰 낙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온 목적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 규례와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말했고 가르쳤고 교육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한 고관과 방백들이 그 죄악을 더욱 열심히 범하면서 낙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외쳤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헛수고가 되는 그러한 낙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그냥 앉아서 저녁 제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5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우리를 포로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수치가 돼 모든 민족의 수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은혜 베푸시사 잠깐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해 하셨고 또 조금 남겨두셨고 그리고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얼굴을 드겠습니까? 라면서 그 괴로움을, 그 아픔을, 고통을, 슬픔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무시하고 듣지 않냐고 배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그 범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방백들이 범한 죄였습니다. 고관들이 범한 죄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범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의 죄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자기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딱 예외에 따라서 나는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잠깐 소생하였고 잠깐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에스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에스라에 모였을까? 그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수르바벨이 지금 살아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이제 벌써 이제 성전 건축하고 68년이 지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세대 처음에 왔던 그 사람들은 다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여러 사람들이 또 새로운 지도들이 세워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듯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백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에스라 선지자에게 모여들었냐라는 겁니다. 왜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낼 때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에게 재판권을 준 겁니다. 재판에서 너희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재판하여서 죽일 자는 죽이고 감옥 가는 자는 오게 가두고 또 여러 가지 재판권을 에스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할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보내면서 너의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례와 말씀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역시 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권한이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귀양 보낼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자연스러워 에스라요. 이 문제가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에게 진노를 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그 재판권을 행하소서. 뭐 그런 식의 어떤 말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슬픈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 모두가 목사와 관계된 한국 목사와 관계된 사건입니다. 하나는 교회 돈을 5억인가 6억을 횡령해가지고 서울에다가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이 실형받았다라는 뉴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필리핀에서 63세의 어떤 목사가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매장해서 그것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자수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압송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목사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요, 또한 우리의 문제요,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탐욕에 젖은 모습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또한 늘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에 찌들어가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동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고 돌 같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주님이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